2월 19일 셋째 주 유료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앙무따라 니까야 1권 7번경 열심히 정진남 등의품 9번 개성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 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불선법들이 버려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알아차림이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 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불선법들이 버려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알아차림이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 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불선법들이 버려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알아차림이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수행에서만이 아니라요, 일상생활에서도 알아차림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4가지 부지런히 닦아야 할 사정근을 이야기했잖아요. 사정근을 보게 되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선법들이 일어나게 하게 되고 이미 일어난 선법들이 더 증장되도록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불선법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되고 이미 일어난 불선법들을 없애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선법들을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불선법을 없애게 하는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 합니다. 알아차림은 그냥 우리가 앉아서 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선방에서요. 그것도 못하고 조는 사람도 있다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앉아서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나 불자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알아차림이 끊이지 않도록 늘 이렇게 꾸준히 가져가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고름은 살되지 않는답니다. 근데 고름은 무조건 짜야 돼요. 부스럼이 나서 조선시대 때의 왕들 중에 주요 사망 원인이 종기, 부스럼이랍니다. 예전에는 부스럼이 나면 좀 심하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기는 짜는 게 최고인데 무지몽매한 우리 정말 백성들은 있잖아요. 칼로 잡아 째고 짰거든요. 그러나 그 높은 사람들일수록 그걸 안 짜고 뭐 약을 먹고 해서 날리는데 그게 되나요? 고름은 짜이 났거든요. 그래서 고름을 짤 때는 사정 봐주면 안 돼요. 다쳐서 병원을 가게 되면 있잖아요.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들은 인정사정 없이 환자를 피도 닦아내고 짜기도 하고 잡아틀기도 하고 꿰매요. 아프다고 아아 해도 엄살 떨지 말라 그러거든요. 진짜 아프거든요. 저도 군대에서 좀 다쳐서 병원 갔더니 아프고 그런데 군기가 빠져서 아프다 나 이제 아프거든요. 그런데 환자를 치료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환자 아프다고 그래서 살살할 수는 없대요. 그래서 종기를 짤 때도 인정사정 없이 그냥 막 빡빡 짜야지만이 종기가 빨리 났거든요. 그리고 고름은 아무리 모아놔도요 절대 살 안 돼요. 짜버려야 된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인정사정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인정사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글쎄요, 인정사정 좀 애매한 말이거든요. 근데 인정과 사정은 달라요. 정확하게 말하면 인정은요, 사람들이 본디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감정, 이걸 인정이라고 해요. 즉 마음씀, 원래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마음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따뜻함, 차가운 말하고요. 사정은 지금 현재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일의 현 상태가 사정이에요. 2가지입니다. 인정은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 본디의 마음. 사정은 지금 현재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
그런데요, 이 인정과 사정이 참 애매하거든요. 만약에 사람이 인정이 있다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배려하고 좀 우리 인간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말하고요. 사정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 실태입니다. 즉 인정이 있다는 것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측은심이 있다는 소리야. 인정상 사람한테 글 수가 있어 그러잖아요. 인정상 글 수가 있어 할 때는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들어갈 때가 인정이지, 그 마음부터 인정이라는 안 그러거든요. 아유, 내가 사정 봐줬다. 지금 이 사람한테 내가 뭘 받으러 갔는데 이 사람이 현상을 보니까 지금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나 어렵고 처리가 지금 눈이 훤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인정상이 아니라 당신 사정을, 나는 지금 뭘 인정해야 당신한테 받아야 되는데 당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 내가 가서 입에 안 떨어져. 현재 상태, 현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따르는 사람, 인정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여유롭고 부드러워요. 근데 사정을 따르는 사람은요, 아주 딱딱하고 현실적이고 사무적이랍니다. 그래서 인정이 없이 사정만 있는 사람은 너무나 현실적이고요. 사정보다는 인정이 많으면 우리가 물러 터졌다 그래요. 그런데 인정도 사정도 없으면요, 뭐라면 악랄하고 모질어요. 인간이 가져야 할 때 그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도 없고 현실을 보고 현실 상황을 판단하지도 않고 오직 내 욕심대로 마음먹은 대로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악랄하다고 하는데요, 한문에서는 그걸 보고 한날이라고 그래요. 악랄이라는 말 쓰자고 한날이랍니다. 아주 지독하게 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다는 말은 무서워요.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는 줄 알아? 우리 그 말 가끔 쓰잖아요. 진짜 무서운 말이랍니다. 내가 인정은 있지만 사정 안 봐줘 라고 하든지, 내가 사정은 봐주지만 인정이 없어, 그러면 무엇인가 타협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정도 사정도 없으면 타협의 여지가 없답니다. 대개 부모님들이 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있잖아요, 현실은 혼내야 돼요. 사정상은 정말 혼내야 되는데 인정에 내가 부모로서 해준 것도 없는데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잘못을 혼내줘야 될 현실 상황 사정이 슬쩍 묻혀요. 또는 인정상은 얘를 진짜 혼내줘야 돼요. 그런데 사정을 보니까 비가 와서 비를 쫄딱 맞고 막 차도 밀려가지고 늦게도 오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랬다고 하고 막 배는 고프다는데 비 맞고 막 추워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사정을 보니 인정이 뭐 인정은 혼내야 되는데 네 사정을 봐서 넘어가요. 우리 인간 아닙니까? 인정에 막히면 사정이 열리고 사정에 막히면 인정이 열려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열어놓고 사는 게 사람이랍니다. 우리 안 그래요? 그래서 인정도 사정도 없으면은 정말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혼내더라도 문 하나를 열어놓고 혼내라 그러거든요. 절집에서 의료 스님들이 제가 혼낼 때요, 항상 문 하나는 열어놓고 혼내라 그래요. 문 하나는 열어놓고 혼내야지만이 서로가 나중에 조금 덜 미안하고, 혼나는 놈도 저도 도망갈 구멍이 있고 혼내키는 사람도 나중에 빠질 구멍이 있어서 서로가 마지막까지 안 간다는 겁니다. 우리 피 한 방울 안 섞였거든요. 그래서 스님들 혼내킬 때 보면은 인정사정 없어요. 그러다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문 하나를 열어놓으랍니다. 어렸을 때는 문 다 닫아놓고 혼나는데 문 어디가 열렸다고. 근데 조금 나이가 먹으니까 그 문이 이렇게 열고 닫는 문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몰아붙일 때 문 하나는 항상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슬기로운 부부싸움은요, 문 하나 열어놓고 싸우는 거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 문 열고 도망갈 때는 해놔야 돼요. 인정도 사정도 없으면은요, 정말 도망갈 길이 없잖아요. 막막해요. 하나는 열어놔야 된답니다. 불자들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자 윤회의 씨앗은 있잖아요. 우리가요, 윤회는 있잖아요. 내가 재촉하지 않아도, 내가 쳐다보지 않아도요, 제 갈 길을 제가 알아서 또박또박 잘 가고 있어요. 누가 간섭 안 해도 잘 가요. 그러나 깨달음의 길은요, 마냥 그렇게 나아준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매 때마다 스승의 점검을 받고 내가 행동을 조심조심 해야지만이 내가 나를 자주 돌아보고 단속을 해야지만 간답니다. 윤회는 내가 단속하지 않고 내가 돌아보지 않고 간섭하지 않아도 그 길을 잘 지가 알아서 가요. 근데 깨달음의 길은 간섭하지 않으면 못 간답니다. 그래서 고통의 원인이자 윤회의 씨앗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욕망, 욕심, 갈애, 탕하 다 같은 말입니다. 원래 말은 탕하, 한문으로 번역한 것은 갈애, 타는 목마름 같이 아주 물을 찾는 것, 갈애. 목마를 깔자, 사랑할 애자거든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애타게 찾는 것 같다 그래서 갈애라고 그래요. 그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욕심, 욕망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이유, 또 우리가 모두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가래, 탕하, 욕망, 욕심 때문이랍니다. 이 탕하를 없애야 되는데요, 인정사정 없어야 돼요. 욕심은 조금이라도 인정이 남아있거나 사정이 남아있으면요, 무럭무럭 잘 자라나요. 욕심은 물 주지 않고 거름 주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무럭무럭 잘 자라나요.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은요, 물 주고 거름 주고 가꾸어 주고 째찍질 해주고 비가 많이 오면은 가려줘야 되고 너무 추우면은 불 떼주고 그래야지만이 겨우 조금씩 나가는데, 탕하는 있잖아요. 물 주고 거름 주고 내가 돌봐주지 않아도요, 지가 알아서 착실히 잘 나가요. 그래서 이 탕하를 없애려면 인정사정을 없애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정사정이 없다는 말이 모질고 악독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이렇게 이 사람이 인정사정 없어 그 소리는 모질고 악독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들어도 인정사정 없다는 말 쓰는 것 좀 조심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나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 듣지 않아야 되거든요. 정말 쟤는 인정사정도 없었고 좀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런데요, 탕하, 가래, 욕망, 욕심을 없애는 건 인정사정을 없애야 돼요. 여기서 탕하를 없애는데 인정사정 없애라는 것은 모질고 악독하다는 것이 아니라요, 정사육, 바른 생각, 바른 견해를 가지고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른 생각과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바르게 나가요. 그러나 바른 생각과 바른 견해가 없으면 있잖아요, 즉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바르게 보는 견해가 없으면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답니다. 불자들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은 다 욕망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언젠간 다 사라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생들의, 생명 가진 존재들의 행복은 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채워졌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나에게 채워주지 않았는데 그냥 막연히 행복이라는 것은 생각 안 해요. 중생들의 생활은요, 눈을 뜨나 감으나 내가 원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때 행복하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있잖아요. 조건지지 않는 행복을 가끔 맛을 본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고 나도 모르게 행복감이 막 솟아나요. 기쁘고요. 뭐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바르게 수행을 가본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고요. 두 번째 평온. 고요와 평온이 오게 되면은 그 다음은 기쁨이 생겨나요. 그리고 행복해져요. 어떤 때는 이 네 가지가 한 번에 일어나기도 하는데 내가 미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편안해요 또는 행복해요 라는 말을 한답니다. 요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욕망에 의한 조건 지어진 행복이 아니랍니다. 그게 쭉 가면 좋을 때는 얼마 못 가요. 그런데 그게 수행 중에 있잖아요. 수행을 막 하다가 앉아서 한 1, 20분 내에 그게 탁 일어나면은 끝날 때까지 몸도 마음도 힘들지 않고 그냥 쭉 편안하게 잘 나가요. 그런데 55분을 죽어라고 몸하고 싸우고 끝날 때쯤 되면은 갑자기 종을 치도 땡 하면서 몸과 마음이 갑자기 편안하게 행복하면서 아주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래서 좀 편안해졌나 싶으면 딩동댕 끝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맛보면은 다음 시간에 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요. 아, 궁금해요. 정말 편했거든, 행복했거든, 이만큼 맛봤는데요. 그래서 수행자에게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조건지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면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을 보았을 때 느끼는 행복, 이거는 조건 없는 행복이에요. 그렇지 않고 중생사례에서 느껴지는 다른 모든 행복들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행복해져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행복해요. 그리고 그 행복은 금방 사라져요. 조금 있으면 걱정이 다가와요. 아이고, 너 언제 시집가는, 너 언제 장가를 막 하면 옆에 있는 귀찮아 죽겠어. 그래서 엄마랑 갈게.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 좋은 짝을 만났니? 쳐다봤더니 내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면 이내 괴로워요. 그래도 보낸다는 마음에 또 행복이 조금 올라와요. 그런데 현실은 있잖아요. 걱정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으로 형성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을 수행자들은 뼛속 깊숙이 들어와서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알아차려라. 알아차리면은 일어나지 않는 선법이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불선법들이 사라진다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언제나 무엇이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들이 이게 바른 것인지 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말들을 있잖아요. 가급적 조심하게 돼요. 나쁜 말, 나쁜 행동, 나쁜 생각들은 그 결과가 나를 결핍한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잘 행복하게 또당또당 이야기했다가 어쩌다 말실수 한번 딱 하면 감정이 팍 상해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싸움도 나고 그것도 오래도 가고 그래요. 그런데 되돌아보면은 저 상대방이 말실수 했다고 했는데 그거 못 받아들이는 나거든요. 내 기분이 그때 자꾸 나빴어요. 근데 그때만 나쁜 것이 아니라 당분간 쭉 나빠진 거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바르게 보아라. 바르게 본 사람이 즉 있는 그대로 지금 기분 나빴잖아요. 기분 나쁨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 안 했잖아요. 기분 나쁨. 감정 상했음. 부처님께서는
바른 알아차림을 통해서 모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게 되면은 바른 생각이 생겨서요. 욕심이 무엇인 줄 알게 된답니다. 세상 모든 것은요, 나 좋자고 하지 너 좋자고 하는 건 없어요. 사랑이요, 나 좋아서 사랑일까요? 나 좋으려고 사랑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번 딸내미한테 물어봐요. 너 좋아서 사랑이, 너 좋으려고 사랑이니? 좋아서 하는 지금 이 사랑이 시간이 지나가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 줄 아니?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엄마 아빠 보렴. 모든 조건은 반드시 고통이 따라온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욕심이 나에게 주는 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없애는 데는 인정사정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몰인정하고 무자비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 조금 달라야 해석법이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하다가 생겨나는 모든 욕심을 있는 대로 다 알아차려. 보임, 들림, 아픔, 뭐 별별 거 다 붙여.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을 해요. 그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정사유에 대한 훈련이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생각, 정사유를 하려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첫 번째는 출가심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출가는 세속을 떠나서 머리를 깎고 가발 입고 사는 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대개 이것을 많이 착각하는데요. 신출가가 있고 심출가가 있답니다. 스님들은 몸, 신도 출가를 하고 심, 마음도 출가를 해요. 그래서 머리도 깎고 머리를 깎는 것은 세상의 모든 나의 가치관을 버린다는 소리고요. 옷을 바꾼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나의 기득권을 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출가하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했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일 시작을 해요. 백지장으로부터요. 세상에서 판검사를 했던 지금 대한민국 제일 좋은 직업이 판검사잖아요. 50억을 받아 먹어도 무죄가 내는 나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도 제 통장은 누가 좀 빌려가서요. 그러니까 돈 좀 한 60억씩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주식 거래해가지고. 남편이 검사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대한민국 제일 좋은 직업입니다. 누구든지 제 통장 빌려가서요. 한 6개월 굴려서 한 60억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그 가치관을 절에 들어오면요. 네가 판사를 했든 검사를 했든 회장을 했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신출가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출가입니다. 세속을 떠나서 머리를 깎고 가수할 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욕망이 전부라고 욕심을 이루는 것이 중생들의 삶이라고 생각한 것을 잘못인 줄 알고 거기서 벗어나서 5가지 실천 덕목인 5개를 잘 지키면서 보시 공덕행을 실천하고 내가 비록 세속에 사는 신도지만 짬짬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수행을 잘 닦겠습니다라고 해서 실천해 나가는 겉출가 그리고 심출가라고 그래요. 그걸 말한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산답니다. 나도 역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소한 욕심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욕심의 결과는 윤회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나는 욕심 속에 살고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이 욕심을 들기 위해서 보시 공덕행을 열심히 짓고 그리고 틈틈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불자들이 가져야 될 지키고 익혀야 될 5가지 실천 덕목을 나는 반드시
시켰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심출가라고 그래요. 첫 번째 출가심이 있어야지만이 욕심이 욕심인 줄 알게 돼요. 이 심출가라는 것이 없으면 있잖아요. 절에 오면서 찾는 것은 욕심밖에 안 찾아요. 불공하고 기도하면서 찾는 것은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내 팔자가 바뀌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래서 내 아들 다 팔자가 바뀌냐고요. 저는 절에 가서 제일 못 받은 것이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쪼잔하게 한 가지만 이루어주겠어요? 두 가지는 안 되나? 그럼 그 한 가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있다고요. 만약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저 딱 한 가지만 해요. 도도돌도 필요 없어요. 미국 로또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쪼잔한 것이 아닌데 미국 로또를 맞으면 몇백억이잖아요. 재후좀 막 1,000억이 넘어가고 쌓이면 내 돈 들여서 비행기 타고 가도 돼. 당첨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언제요? 막연한 희망 고문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에 속지 말아요. 만약에 출가심, 여기서 말하는 출가심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허무맹랑한 것은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 아들, 딸 결혼해서 이혼하지 않고 아들 건강하고 금술 좋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될 일이나 살긴 집에 둘이 살아요. 나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그 이부자리 속사정을 내가 어떻게 한대? 시부모가 할 거예요. 장인, 장모를 둘밖에 몰라요. 그걸 기도한다고. 둘이 알아서 맞춰 가져가야 냅둬요. 단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행복하기를 몇 달은 보내요.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더 이상 하면 내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괴롭다? 내가 괴로워요.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마음, 이게 출가심입니다. 꼭 이렇게 머리 깎고 가사 있는 게 아니랍니다. 사람들이 출가를 많이 착각하는 것이요. 신출가, 몸, 이렇게 사는 거, 저희 같은 사람. 근데 저희는 마음도 출가하려고 노력을 해요. 평생 그걸 닦아요. 그래서 힘이 우리는 출가를 한답니다. 불자들은 신출가하는 게 아니에요. 심출가. 한국절에 가면 그 불자들이 이제 스님들 옷, 이 회색으로 해가지고 바지 막 저걸 입고 다니잖아요. 저는 이거 제일 못 마땅하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좋으면 뭘 갖고 스님하지.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욕심에 묶여서 욕심에 매여 살고 있는 내가 이제 모든 쾌락이 쾌락인 줄 바로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즐기고 찾고 누리고자 하는 이것들이 모두가 다 욕심이고 이 욕심의 결과는 괴로움이고 그리고 윤회다라고 바르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한 번에 줄어드나요? 안 줄어들어요. 죽는 날까지 안 줄어. 단지 조금씩 줄이고 내가 알아차릴 노력. 욕심, 최소한 욕심 한 번은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 예쁜 그릇을 보면은요, 눈이 한 번 가요. 진짜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마트나 백화점 가서 정말 예쁜 막 그릇 보잖아요. 찻잔 같은 거.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눈이 한 번 가죠.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에 여자도 아니었는데 예쁜 그릇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쁜 걸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쁜 그릇 한번 가요. 욕심을 한번 해요. 사진 않잖아요. 한번 하자는 겁니다. 그게 출가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 자애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사랑하는 마음은 화냄과 미움의 반대말이랍니다.
사랑은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아껴주고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들이 위험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자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연민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있잖아요. 자비랍니다. 앞에서 말하는 사랑하는 마음은 자, 뒤에서 말하는 연민심은 우리가 애랍니다. 자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자비. 자비는 두 단어예요.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자는 사랑하는 마음, 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답니다. 남을 괴롭히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위험하게 하고 모함하고 뒤에서 뒤통수 치고 뒷담화, 제 뒷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거든요. 약속 안 지키고 뒷말하는 사람. 그냥 할 말 있으면 앞에서 하지. 왜 뒤에서 이야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내가 남 이야기 하면요, 그 사람도 고개 돌리면 내 이야기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말 하지 말자는 겁니다. 불자들의 삶은 진지하답니다. 이다 아니다가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조백이라는 말 쓰잖아요. 혹시 저 집은 조백이 있어, 저 집은 조백이 없어, 그런 말 하거든요. 조가 원래 거물조자고 흰 백자랍니다. 검고 흰 것이 무엇인 줄 안다는 겁니다. 즉 옳고 그름이 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고 할 줄 아는 것을 보고 조백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출가심,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 자비심,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심,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아끼고요. 그리고 쓸모없는 욕심은, 설령 욕심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욕심인 줄 바르게 압니다. 그래서 욕심을 없애는 데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욕심을 없애는 데는 이 세 가지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인정사정 없이 없어요. 이 세 가지 마음, 출가심, 자애심, 연민심, 이 마음이 없으면 있잖아요. 욕심을 없애는데 인정사정하고 멀어진답니다. 벽기대요. 불자님을 위해서 제 소원이, 제 살아생전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저에게도 몇 달 보내주세요. 제가 정말 인연이 다 가지고 다음에 복당을 진다면 반드시 의자 놓을 겁니다. 차 마시는 것도 의자 놓고 전부 다. 그때가 제 살아생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도 불자님들의 원력을 모아가지고요. 볼 때마다 제 속에서 하는 소리. 우리 모두는 욕망, 욕심 같은 말이죠. 자, 조금 전문적으로 갈애 같은 말이죠. 조금 더 전문적인 말, 탕하. 이제 탕하라는 말 이제 다 이해가 되잖아요. 탕하를 없애지 않으면 윤회는 끝나지 않아요. 이 윤회는 남이 끌고 가고 바라보고 재촉하고 감독한다고 그래가지고 가는 길 아니에요. 저절로 지가 알아서 잘 가요. 그러나 윤회에서 벗어나는 니bbana의 길은 꾸준히 살펴보고 감독하고 이끌고 밀어주지 않으면 안 나간답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없애는데 인정사정 없어야 된답니다. 즉 욕심을 없애는데 인정사정이 없다는 것은 일어나고 사지는 대로 놓치지 말고 알아차리면 된답니다. 정사육, 바르게 생각을 하게 되면 바르게 알아차린다가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역시 바른 알아차림은 있을 수가 없답니다. 이게 지금 화남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졸림인지 아니면 지금 이게 흐리멍텅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잘 생각을 하고 알아차려서 이름을 맞게 딱딱딱딱 붙여줍니다. 바르게 생각한다는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른 생각이 있으면 바른 알아차림은 자동으로 따라오고 바른 알아차림이 있으면 욕심을 없애는 즉 탕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계속 일어나지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인정사정 없이 잘 대처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법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소리와 똑같답니다. 법을 조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돼요. 이렇게 알아차리면 부처님의 중요한 가르침을 실제로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 된답니다. 그러면은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답니다. 용기를 가지시면 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1권 7번경 열심히 정진함 등의 숨 10번 개송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 불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선법들이 벌어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나쁜 친구를 가지는 것이다. 이것 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 불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선법들에 버려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나쁜 친구를 가지는 것이다. 이것 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 불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선법들이 버려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나쁜 친구를 가지는 것이다. 2월 19일 둘째 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